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백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형편에도 영향받지 않고 마음속에 기분 감정이 올라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었다 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권유대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정결 예식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또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배소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오순절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들이 뒤집어집니다. 왜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복음 사역을 할 때 바울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는 바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질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를 거닐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성전에 혼자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내에서 거닐던 에베소 사람과 성전에 같이 올라왔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걸 트집 잡아서 바울을 죽이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외국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성전의 평면도 모양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이나? 보이십니까? 눈들 좋으시네. 이게 성전의 평면도인데 앞에 시커멓게 많이 칠해진 곳이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이고 그 주변에는 누구만 갈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뜰. 그리고 그걸 조금 벗어나면 뭐가 있냐면 유대인 남자들, 할례 받은 유대인 남자들만 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벗어나면 그걸 벗어났을 때 밖에 큰 네모 검은 곳 있죠? 그곳에는 여인들만이 들어가는 여인의 뜰입니다. 이게 성전 안마당이에요. 그리고 그 밖으로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 성전 안쪽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마당과 바깥마당을 경계하는 이 울타리에 무슨 말을 써놨냐면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곳을 넘어가면 죽습니다. 이게 써 있어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는 로마 법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건 로마 사람들도 어찌하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경고를 붙입니다. 이곳을 넘어가면 죽습니다. 죽입니다. 이방인들은 절대 넘어오지 마십시오. 이 종교의 관례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들어왔던 에베소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겁니다. 세 가지 죄명을 들어서.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십시다.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도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앞에 있는 두 마디만 해도 엄청납니다. 유대인을 모독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받아가지고 온 이 율법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선동질해서 이 두 가지만 해도 죽일 수 있는데 거기다 더하여 무엇라 하느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마당에 들어왔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뿔나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28절 그 끝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게 하였다, 이 말을 쉽게 풀면 평범하게 하였다입니다.
해서 죽이는 거예요. 자, 이걸 풀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목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함께 있는 장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은 후에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또 이곳에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정결탕에 가서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의 거룩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들어와서 평범한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평범하게 만들어놨다. 거룩한 곳을 평범하게 전락시켰다. 이게 죄래요. 그래서 죽인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엄청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에 스크린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친 백성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선택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자입니다. 자, 구약의 성전을 보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집은 평범하게 바꾸면 이게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죽인답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한다, 구원받은 나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하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믿음은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 거룩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고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평범하게 떨어지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람 죽인 것을 죄라고 합니다. 예, 죄 맞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켜 놓았는데 이 거룩을 다 잃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야, 이건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을 값없이 가치없이 한 거야. 이게 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위해서 이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 거룩에 합당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어도 이걸 다 내려놓고, 모태신앙이라는 이것도 내려놓고, 장로, 권사 이 모든 직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뭐 해야 되냐면 갓난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입니다. 정말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해봐 하고 지켜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났을지 간에 이거 내가 금식하면 돼, 철회하면 돼, 내가 몸부림치면 돼 하면 하나님은 잠잠해 계십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갓난아이라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 그때 하나님이 너 할 수 없구나, 내가 도와준다 하고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제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교만에 있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겸손을, 이게 바로 갓난아이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갓난아이가 되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래요. 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 인정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받으래요. 여기다가 인간적인 사상, 신학, 여러 가지 상황, 도덕, 윤리를 집어넣지 말고, 이걸 짬뽕시키지 말고, 이걸 혼합시키지 말고 순수한 말씀 그대로를 받아 먹으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순전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신령한, 성령이 일하시도록 말씀이 순수해야 됩니다. 어떤 그 불순물도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뭐 해야 된다? 그냥 말씀 자체만 있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나타나 일하시는 그 젖과 같은 말씀을 먹으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룩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이 갓난아이 같은 그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말씀, 하나님 주시는 순수한 말씀을 마음속에 딱 받았을 때, 먹었을 때, 그때 우리들 신분이, 우리들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상태가 계속 높아지고 이 상태가 유지됨을 인하여 마귀를 등이 이기게 되고 마귀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지만 내가 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고 내가 이 거룩의 상태를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상태가 되면, 그래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이 상황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 너 죄인이야? 하면 나 사람 안 죽였는데, 간음 안 했는데, 도둑질 안 했는데, 그걸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이 하나님이 엄청난 거룩을, 세상 말로 표현하지 못할 거룩을, 천사들도 음모하는 거룩을 우리 속에 담아주셨는데 이 거룩을 손상시키고 회복, 망가뜨려서 그저 평범한 상태
만들어 놓은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평범했던 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대로의 그 거룩함이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거룩의 근본이 되는 순수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거룩의 거자도 꺼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을 더 온전케 하려고 진리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성령이 일하시는 말씀을 먹여주시는데,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아지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음으로 인하여 거룩의 능력으로 능히 마귀를 이기게 되고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1장.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지금 성전 안마당에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성전을 평범하게 만들었다 해서 신고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 달려들어서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 안마당에서 슉 빼내어서 어디로 갔느냐? 성전 바깥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에 정말 그런가?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문이 그냥 닫혀버렸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소에서 올라왔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엄청난 음모를 가지고 거짓말한 겁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그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라고 몸부림치면 그것이 나를 더 옥죄옵니다. 오직 그 모함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남을 탓하지도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이 생명이 이렇게 완전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하니까 사단이 이걸 회방하는구나. 주님,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너 왜 나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너 왜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하면 그 사람과 더불어 멱살 붙잡고 싸우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내 모든 영적인 힘 다 뺏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악한 것들을 깨뜨려주시고 뒤에 숨어있는 악한 것들을 깨뜨려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은 모함을 쓰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소리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하고 성전에서 두드려 패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오는 순간 성전문이 절커덕 닫혀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거룩이 있는 곳에서 사람이 죽었다, 부정한 것 여기에 남겨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자마자 밖으로 끌고 나온 것은 이미 작정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악랄함이 지금 여기 들어있습니다. 처음 시도부터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억울함을 알고 어떤 행동 하나를 취하면 이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 안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에 달려들어가서 딱 이 번제단의 뿔을 잡는 순간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단 뿔을 잡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울을 두드려 패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거 제단 뿔을 잡으면 자기들이 다 놓아야 되거든요. 제단 뿔을 잡은 자를 어찌합니까? 큰일 납니다. 자, 구약에서 그런 일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입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냥 이제 눈으로 좀 살펴보십시오. 5절부터 10절을 보면, 5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이 나이가 많아 힘이 없어요.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야, 그냥 압살롬은 예전에 반역했었지,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어,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스스로 선포하고 왕의 노릇을 하려 합니다. 이때 아직 다윗이 죽기 전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갔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우리 앞에 말하기를, 나를 통하여 태어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다윗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것은 아도니아가 아니다, 솔로몬이다. 그래 놓고 왕의 대관식, 임명식까지 딱 해버렸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노릇 하려는데 엄청난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왕이,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 솔로몬을 왕이라 선포했고 지금 왕의 임직식, 대관식까지 끝났습니다. 그래버렸네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왕 세우려 했던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다 도망갔고, 아도니아까지도, 이건 반란입니다. 도망가려다가 한 게 있습니다. 자, 몇 절을 보느냐면 49절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상 1장 49절. 49절부터 53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각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설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너희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반역을 한 사람일지라도 제단 뿔을 딱 잡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용서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성전 안에 있는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를 죄인이다, 또 죄값을 물으면 그가 그 값을 보응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단 뿔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완전한 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 무슨 문제 만나면 이스라엘까지 가서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가려면 여기서 지금 비행기표를 구할 수도 없고 몇 시간이고 돈이 얼마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십자가는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반지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는 내 마음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 상대편을 한번 보십시다. 너무 많이 보지 마셔요. 그 마음 안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게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심어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십자가 없으면 망합니다. 십자가는 밖에 보이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분명하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내 안에 세워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사단조차도 내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지만 이 십자가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 제단뿔, 구원뿔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사단은 쉼없이 와서 우리를 찌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헌신 모델로 줬습니다. 성경 다 못 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내 마음 안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심지어 천사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완전한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와 함께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지 못합니다. 그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믿음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지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그 엄청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할렐루야 하는 그런 실질적인 완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온 유대인들이 모함 때문에 성전에서 끌려 밖으로 나와 지금 엄청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온 성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인 천부장이 1000명을 거느린 장교가 이 소란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 죽도록 두드려 패는가 해서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왜? 죄가 있다 판단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군사들이 머무는 영문으로 데려갑니다.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쇠줄로 묶어서 데려가는 것. 이게 그냥 되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보면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가이사랴에 머물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지금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성도들의 삶에,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교훈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 삶에 이루어진다. 너희 삶에서 이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누리하라고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인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다. 구약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입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설교 원고 드린 것과는 지금 다르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10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너 왜 그러니? 세상에. 미리 얘기하지. 눈을 이쪽으로 돌리십시오. 눈을 들어 저를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은 그냥 헛되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땅을 적셔요. 그래서 이 씨들이
씨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하는 일은 반드시 땅을 적시는 겁니다. 근데 땅을 적시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비 없어요. 그 눈 없다고요. 그래서 비가 와서는 눈이 와서 땅을 적신 다음에 땅을 적셔서 땅에서 씨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씨를 뿌린 자에게 다음 종자를 주고 그 다음에 이들을 풍성하게 먹게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 비유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하늘의 씨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이 말씀에 대한 열매가 와서 내가 그 열매를 풍족해야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나 그거 알아, 들었어, 배웠어 한 다음에 그렇게 들었으면 배웠으면 먹었으면 이 말씀의 열매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하늘로 다시 올려보낸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 있게 저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을 이렇게 나는 체험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 말씀의 열매를 이렇게 내가 누리도록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붙들고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분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면 우리 믿음은 지금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일한 열매들, 결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그 말씀 열매 어딨니? 너의 삶에서 내 말씀이 이루어진 그 결과물이 뭐야? 너를 바라보는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고 하나님이네? 너 그렇게 고백하게 했니? 그런 삶을 보였니? 한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의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들을 추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 찾으셨나요? 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말씀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삶의 열매로 오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배웠는지, 얼마만큼 배웠는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말씀 열매 어떻게 있어? 이걸 물으시는데, 그래서 머리로 하는 말씀은 내려놓으라는 거죠. 아무 힘이 없으니까.
이 열매가 오려면 말씀은 내 마음에 심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심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비유처럼 말씀은 내 마음에 심어져야 됩니다. 심어지고 나면 뿌리 내리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나의 것입니다 하면 아까 처음 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평범한 수준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 하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심어졌을 때, 거룩한 말씀이 심어졌을 때 그 말씀 그대로의 열매들이, 하늘의 영광들이 우리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영광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고 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이 말씀들이 그대로 열매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습니다. 너 내 아들 예수를 영접했구나. 너 거룩한 백성 맞구나. 내 자식 맞구나. 이제 내가 너의 마음 안에, 너의 믿음 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심어줄게. 그때 우리가 아멘 하면 이 말씀이 심어집니다. 나 이거 아는데 끄떡끄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비밀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볼 때, 은혜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심어집니다. 심어지면 이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열매가 하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약속인데 교회를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왜 말씀이 내게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열매들이 없냐 이거죠. 그동안 교만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마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 속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질 말씀을 심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이제 내 삶의 현장에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볼 수 있는 하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그 증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 실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면 이제부터 너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입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믿음인데 지금 내 삶에는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어 있든지 내가 잘못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됨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네. 그럼 나를 바꿔야지.
언제까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겠습니까? 1년, 2년, 3년, 5년, 10년 기도해서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바꿀 때도 됐어요. 지치지도 않는가 봐. 끝까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준다고요. 여러분, 엄마들이요, 묻겠습니다. 여인들이요, 당신들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엄마 저 좀 주시옵소서 해야 주셨습니까? 아마 조건사님은 그러셨는가 보지.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내 어머니요, 저 좀 주시옵소서 해야 가슴팍을 열고 자 먹어라 그러셨나요? 그런 여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아이들이 키울 때 언제 제일 효도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몰랐는데 여자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이 뿔은 젖을 싹 다 비워줄 때 그렇게 시원하다면서. 조성근 원사님 그래요? 네? 아니 웃지만 마셔요. 애들 3개씩이나. 허은혜 권사님 맞아요? 마지못한 대답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먹는 게 참된 믿음인데, 이걸 하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 그냥 종교생활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 드립니다.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 기울이라. 짐승들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마음을 모른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 망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희를 추천한다. 내 가슴팍에 들어와. 내가 내 가슴을 다 열어챘겠으니까 내 가슴팍 안에 들어와. 그리고 마음껏 내 젖을 빨아봐. 내 은혜 젖 받고 사랑의 젖을 빨아봐. 이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우리를 불러서 마음껏 이 사랑의 젖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빨아먹는 거, 당당히 빨아먹는 겁니다. 엄마들이 언제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애를 낳아놓고 젖뛸 때 막 정말 미치더라고. 젖이 탱탱 불어가지고 막 아파가지고요 통곡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지금 통곡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 주고 사랑 주고 응답 주고 너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왜 너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내 마음 안에만 들어오면 이걸 다 받을 수 있는데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에 와서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주시옵소서 할 거냐? 받아 먹어, 빨아 먹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아는 이 모든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가슴팍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은혜들을 받아내고 먹어내는, 은혜만 받으면 모든 건 다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쨌든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살면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한 믿음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때부터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야 부족한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은,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해도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안 되셨기, 못 되셨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려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대로 보면 나는 그분 앞에 뭐가 됩니까? 내가 먼저 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양의 믿음이 안 돼 있고 염소의 믿음, 내 마음이야, 내 생각이야, 내 자존심이야 하는 양이 아닌 염소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염소의 탈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양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은 내 목자가 되어 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아우 내 생각은요, 내 마음은요, 내 형편은요, 내 상황은요,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염소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주여주는 하지만 이게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양의 믿음 될 때 내가 너의 목자다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달라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모든 게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좀 바꿉시다.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성경 아는데 직분이 뭔데, 성경 어떻게 아는데, 누구에게 기도받았는데, 껍데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닮아서 양의 믿음 되겠습니다. 내 속에 염소의 그 사상, 생각, 습관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양입니다. 이제 나는 양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은 양입니다. 양의 믿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그래 너는 내 양이야, 내가 너의 목자야, 내 가슴팍에 은혜의 젖 좀 빨아, 내 가슴팍에 이렇게 넘쳐나는 사랑의 젖도, 축복의 젖도 한번 빨아봐. 그때부터 모든 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회복하자고요. 이 믿음의 근본을 회복하자고요.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실체 속에 들어가면, 달라하지 않아도, 떼쓰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철회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믿음만 회복되면 됩니다. 사단은 이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게, 야, 너 교회 다니잖아, 성경도 알잖아, 이 정도 알면 됐지, 너 기도 잘하잖아 하고 우리 겉모양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거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서 나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직분 가지고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는 저절로 깨지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나 혼자 내 생각은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고 몸부림치는 염소인지,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네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예수님만 닮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양의 믿음인지, 이것만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 양의 믿음이 되면 우리 삶에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응답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도하라면 제일 먼저 하는 물질, 그것도요, 이 세상에 썩을 물질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물질로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염소의 믿음은 자꾸 이 상황, 형편, 조건, 세상의 물질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몸부림치는데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죠. 하지만 양의 믿음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령한 은혜들, 응답들, 능력들, 축복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걸 부족함이 없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달라하지 않아도 줍니다. 왜? 하나님이 아빠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아빠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빠 맞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내 아빠 맞습니까? 이 관계가 성립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가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 하시는데, 은비자매가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할 거야! 하고 설교를 끝마쳐야 되겠네. 덜 했는데 목사님 나 그렇게 하기로 작정합니다고 저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 아무리 알아도,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근데 믿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셔서 야, 너 이제부터 부족함이 없어 하고 부어주시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 이 말씀을 머리로 말하고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 내 마음에 심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열매가 되는,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하늘의 열매를 누리는 이곳에 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방법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심어질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이 마음밭을 한 주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말해서 이 마음을 마귀밭, 딱딱한 밭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이 고백,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이 덮여집니다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을 옥토로 개간해 오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밭에 씨 하나 심으려면 그렇게 다 갈아 제끼고 돌 제하고 잡초 제하고 다 부드럽게 만들어 놔야만이 씨를 심든 묘목을 심든 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내 속에 천국의 씨, 하늘의 씨인데,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할 씨인데, 이걸 심으려면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씨, 하늘 씨를 담을 수 있는 마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밖에 나가면 원망해라, 불평해라, 욕해라, 뭐 해라 하면서 내 마음을 딱딱딱딱 굳게 만듭니다.
우린 그 반대로 세상이 원하는 것 반대로 가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속에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이 마음에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감사합니다 할 때 이 마음이 막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개간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오시면 주일날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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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이 말씀이 푹 내려가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말씀 심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비와 눈이 내려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한다는데,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이 마음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가 그냥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느냐 말이죠. 한 주간 마음밭 잘 갈아내십시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해서 좋아 끄떡거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할 때 말씀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심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이 속에 말씀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열매를 누립니다. 한 주간이 그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말씀을 심어야 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다음 밭을 또 준비하는 거죠. 이게 연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나는 한 것 없는데 하늘의 기적들이 우리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승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들, 그 증거들 넘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루어진 열매들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해주시고 내 앞에 무릎 꿇는 완전한 승리가 있게 하시고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그 증거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치유되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던 마음도 다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찌할 수 없었던 육신의 연약함도 말씀이 다 치유했습니다. 삶의 현장에 꽉 막혀 닫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 영광으로 바뀐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